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오늘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속에서 우리 온라인을 통해 수요일 오전 예배 하나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00장 함께 찬송 드리면서 수요일 오전 예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함께 찬송합시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팔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374장 한 장 더 찬송합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붙들어 주시는 주님 기억하며 부릅시다.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꾀일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주님께서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주께서 나를 붙드네. 아멘.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귀히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아멘 나를 붙드네 아멘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아멘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아멘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1장 24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두 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예, 오늘은 성경 바로 알기 시리즈 벌써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땅받기 기도는 과연 성경적인가? 땅받기 기도 과연 성경적인가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예,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또 알아감으로 그 말씀을 따라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며 형통함을 누리는 우리 3대 가족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성경 바로 알기 시리즈 7번째로 살펴볼 주제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땅받기 기도에 대한 내용을,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는 영적 도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요. 영적 도해라는 말은 영적인 사실을 그림이나 지도를 통해 설명할 때 이것을 영적인 도해다. 사실 성경에는 나와 있는 말이 아니고요, 누군가 만들어낸 말이겠죠. 영적인 도해, 영적인 사실을 그림이나 또는 지도를 통해 설명하려고 할 때 그것을 가리켜 영적 도해다라는 말을 쓰는데, 특별히 이처럼 영적 도해라는 말을 써가면서 주장하는 사람들이 흔히들 사용하는 말이 뭐냐면 바로 땅받기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대부분 한 번쯤은 땅받기 기도에 대해서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보셨거나 실제로 참여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제가 보니까 꽤 돼요. 저도 익히 들어봤고, 또 저도 청년 때 제가 다니던 교회가 건축을 하면서 또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고, 또 그렇게 실제로 해보기도 하고 했었던 경험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받기 기도가 언제 그리고 어떻게 누구에 의해 만들어져서 이처럼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신앙생활 안에 자리 잡게 되었는지, 그것이 성경적인지 아닌지도 모른 채 그냥 교회에서 하니까, 목사님들이 뭐 설교할 때 또 흔히들 쓰고, 전도할 때 특별히 쓰고, 선교할 때 쓰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신 분들이 꽤 많다는 거예요. 그 근거가 무엇인지, 과연 그것이 옳고 그른지 생각해 볼 여유가 없이 그냥 받아들이신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자, 그럼 땅받기 기도는 언제 그리고 누구에 의해 처음 생겨나게 되었는가? 역사적인 부분을 먼저 좀 여러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영적 도해를 주장하면서 땅받기 기도가 성경적인 기도다라고 주장하게 된 배경은요, 1989년에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가 되었던 종교회의인데요, 제2차 로잔회의라는 종교회의에서 처음 생겨나게 되었다고 그래요. 특이한 점은 이때, 그러니까 1차 로잔 회의는 주로 한 장로교 교회를 담임하는 지도자들이 많이 모였다면, 이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렸던 제2차 로잔 회의에는요, 오순절 계통의 종교 지도자들이
과반수 이상 모였다고 그래요. 문제는 이 당시 제2차 로잔 회의 당시에 여러 워크숍들이, 세미나가 그러니까 진행이 됐는데, 이 워크숍을 누가 이끌었느냐? 아마 여러분들은 들어보셨을 만한 이름도 있으실 텐데요, 지금까지도 거의 대부분 신사도 운동의 멘토 역할을 하는, 지금도 거의 사도급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존 도우슨이라는 사람이에요. 존 도우슨. 성경에서 만나는 선지자로 인정하고 부를 만큼 이 유명한 사람이 바로 존 도우슨인데요, 이 제2차 로잔 회의 때 세미나와 워크숍을 이끌었던 강사들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존 도우슨, 그런가 하면 신디 제이콥스, 이 사람은 뭐 국제 추수협회라든지 거의 신사도 운동, 성령 운동 계열이에요. 조지 오티스, 그리고 루이스 부시라는 사람들이 이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지역 귀신과 전략적 수준의 중보기도라는 제목으로 타이틀을 걸고 워크숍을 이끌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지금 현재 신사도 운동에, 여러분 신사도 운동은 거의 교단마다 집회 참여 금지, 사이비 이단성 농우 이렇게 판결이 난 그런 단체예요. 지금 이 단체를 이끌고 있는 대부는 피터 와그너 박사예요. 이 피터 와그너가 이 이후에 제2차 로잔 회의, 그리고 이 워크숍이 있었던 이후에 영적 도회에 관한 책들을 이 워크숍을 이끌었던 사람들과 함께 공동 저술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땅받기 기도라는 말이 전 세계로 퍼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피터 와그너에 따르면 이처럼 땅받기 기도가 마치 영적 전쟁의 선봉장인 것처럼,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전략인 것처럼 인식되게 된 배경에는 피터 와그너 책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제2차 로잔 회의 때 워크숍을 이끌었던 루이스 부시라는 사람의 역할이 컸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제2차 마닐라에서 열렸던 로잔 회의 때 이 루이스 부시라고 하는 강사가 어떤 세미나를 이끌었냐면, 당시 이 루이스 부시가요, 그가 이제 조사를 합니다. 어떤 조사를 하게 되냐면, 전 세계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지역과 나라,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고 거세게 반항하고 박해하고 핍박하는 나라들과 지역을 딱 조사를 해봐요. 그랬더니 흥미롭게도 북위로, 지구상을 놓고 북위로 따졌을 때 북위 10도에서 40도 사이에, 북위 10도에서 40도 사이에 거주하는 지역과 나라들이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쉽게 말하면 기독교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복음을 거부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루이스 부시라는 사람이요, 이처럼 북위 10도에서 40도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들과 나라들 안에서 이렇게 복음과 기독교를 박해하고 핍박이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뭐라고 주장했느냐? 이건 이 사람의 주장이에요. 성경적인 사실이 아니에요. 뭐라고 주장했냐면, 이는 사탄과 귀신들이 그 특정한 지역과 나라들을 장악하고 그 지역 안에서 강력한 진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이 잘 안 들어가는 거다. 그러니까 센 귀신이 그 지역의 수호신처럼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이 잘 안 들어가거나 복음을 박해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일명, 우리가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특별히 인터콥 관련한 분들은 뭐 이 말을 거의 뭐 습관처럼 말합니다. 10-40창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가장 사탄이 이 북위 10도에서 40도의 안에 속하는 지역과 나라들 안에 사탄과 귀신들이 가장 견고한 진을 틀어서 이상하게 선교사님들이 이 지역에서 유독 핍박을 받고 복음이 거부를 당하고 박해와 핍박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생겨난 말이 영적 도회,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지역이 있고, 또 사탄의 견고한 진 때문에 아주 복음이 애가 먹고 복음을 박해하고 거부하는 지역이 있다. 이런 영적 도회라는 말을 써가면서 이때 생겨난 말이 땅받기 기도예요. 땅받기 기도. 그리고 이 땅받기 기도에 대한 내용이 이 루이스 부시라는 사람이 주장하는 10-40창, 이것 때문에 탄력을 받게 되죠. 탄력을. 이 땅받기 기도라는 거.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을 장악하고 그 지역 안에 견고한 진을 틀고 있는 귀신의 세력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선포기도하며, 선포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땅을 돌며 반드시 밟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탄력을 얻게 돼요. 탄력을. 여러분, 이처럼 이들은 샤머니즘에서 말하고 있는 지역 수호신 개념을
아주 영적인 도회라는 그럴싸한 말로 둔갑시켜서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땅밟기 기도라는 비성경적인 기도를 만들어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실 저도 책으로는 읽고 그동안 뭐 교회 안에서 여러분 땅밟기 기도 뭐 얼마나 많이 했어요. 교회적으로도 많이 하고 선교 가면 무조건 하잖아요. 또 선교 가면 거의 공식처럼. 자, 특히 이처럼 비성경적인 토대 위에 만들어지게 된 이 땅밟기 기도는 여러분 지금까지도 신사도 운동 단체라든지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살펴봤죠. 베레아라고 하는 이단, 이 사이비 단체의 안에 귀신론 안에 깊이 녹아져 있는데요. 심지어 미국에서 원리교 출신의 한 여자 목사님은 이런 땅받기 기도, 영적 도회에 관해서 자기가 아주 깊은 깨달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어느 정도까지 주장을 했냐면, 이제는 시대가 더욱 악해져서 그 사탄이 지역이나 나라 안에 견고한 진을 틀고 자리 잡고 있는데 이제는 땅받기 가지고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나무 십자가를 만들어서 그 지역을 선포하려면 미리 선포하기 전에, 선교하기 전에 나무 십자가를 깎아서 그 사람들이 모르는 데다가 땅에다가 십자가를 박아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견고한 진들이 큰 타격을 입고 복음이 쉽게 들어갈 수 있다. 선교라는 명분하에 성경적이든 아니든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그럴싸하면 다 가져다 쓰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시면요, 정말 그럴싸하잖아요. 오늘 신명기 우리가 11장 24~25절 읽었잖아요. 어쩌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2차 로잔 회의 이후에 영적 도회라는 말, 그리고 땅받기 기도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사람들의 말이 너무나 옳아 보인다는 거죠. 근거가 되는 구절처럼 쉽게 보여요. 오늘 말씀이, 이들이 지금 이 말씀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근거로 내세우고 있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그러니까 땅받기 기도가 맞구나. 25절에도 역시 너희 밟는 모든 땅을 땅 사람들로, 그래요, 밟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이 구절만 딱 떼서 보면 보이더라는 거죠. 또한 이처럼 땅받기 기도를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신명기 11장 24~25절만 근거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당연히 어디를 땅을 밟으며 돌았다 그러면 성경의 대표적인 사건이 뭐예요? 당연히 여호수아 6장의 여리고 사건이에요. 여리고 사건.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째 날 7바퀴를 돌아서 13바퀴 여리고성을 밟고 돌았더니 어떻게 해요? 그 성이 무너졌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기 위해서는 그 선교 대상이 되는 목적지, 땅, 지역을 이렇게 돌아야 한다는 거예요. 밟고 돌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 가면서. 그러면서 주장하는 성경적인 근거가 조금 전 우리가 살펴봤던 신명기 11장 24~25절 말씀, 땅을 발로 밟아라. 그러면 너희 소유가 되리니. 여호수아서 6장에 보니까 여리고성 돌기 작전은 이건 너무 적용하기가 편하잖아요. 문자적으로 보면. 그래서 결국에는 7째 날 큰 함성과 함께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거죠. 그 성을 밟고 기도하면서 돌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저는 그런 주장을, 이런 성경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땅밟기 기도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7째 날까지 13바퀴 돌면서요, 그 땅을 그냥 도는 게 아니에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섰고요, 나팔도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돈 후에는 큰 함성도 있었어요. 만약에 근거를 제시하려면 땅을 밟고 기도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언약궤도 있어야 되고요, 나팔도 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 다 빼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밟았지 않느냐, 돌면서 기도했겠지, 그래서 무너지지 않았느냐, 이런 엉뚱한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뭐 이런저런 생각을 사실 사람들은 안 하잖아요. 그냥 그럴싸하면 아멘하고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리고 성이 무너졌던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을 밟고 돌았기 때문인가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여리고 성은 무너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 여리고 성이 무너지게 된 배경은요, 앞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이 있었어요. 앞선 내용을 보면 그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할례를 행합니다. 남자들이 전쟁을 앞두고
이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미 승리는 담보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순종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지, 그 땅을 밟고 돌았기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 여호수아서 6장의 말씀은 계속해서 그렇게 하면 되는 사건이 아니라 단회적이고 일회성 사건이라는 것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사건은 단회적이고 일회성인 사건이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냥 자기에게도 막 갖다 적용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만 해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주시겠다는 이 말씀이 실제로 얻고자 하는 땅을 다 밟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어디까지나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주시겠다는 건 약속한 땅을 순종하기만 하면 반드시 너희의 것이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아주 강조된 약속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밟아야 너희 것이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 약속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기만 하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시면 우리는 11장 24절과 신명기 11장 24절과 25절 말씀만 읽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요, 이 단락은요 신명기 11장 18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놀랍게도 신명기 11장 18절 이후는 제3쉐마가 기록된 본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곧 율법을 마음과 뜻에 두고 그것을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우리 주일학교마다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그것을 항상 자녀들에게 가르쳐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여 순종하면, 그것을 앉아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누워있을 때나 길을 갈 때든지 자녀들에게 바르게 가르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들이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핵심적인 내용이 땅을 밟아라 그래야 너희의 것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선 전후의 면목. 그래서 여러분 항상 성경 우리가 이해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요절만 볼 것이 아니라 앞뒤에 전후 문맥 안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그래서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리고 영적 도회라든지 오늘 설교의 주제인 땅밟기 기도를 주장하기 위해서 근거로 내세우시는 분들은 이 성경 본문을 바르게 봐야 된다는 거죠. 이 본문은 이거 봐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지 않느냐, 이스라엘이 밟는 모든 땅을 너희들에게 주신다, 그러니까 땅을 밟아라, 이 말이 아니잖아요. 앞선 내용을 충분히 읽어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쉐마의 말씀, 율법, 언약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들이 길을 갈 때든지 앉아있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자녀들에게 그것을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항상 가르쳐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은 약속한 기업을 주실 것이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밟는 땅이 너희 것이 될 거야 라는 표현을 하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가서 밟으라는 게 아니라. 근데 아직도 땅 밟기 기도하는 교회들, 정상적인 교회 안에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보통 많은 거 아니에요? 특별히 해외 선교 나간다 그러면 꼭 짐 풀자마자 어떻게 해요? 선교팀 몰래 끌려가지고 큰 바퀴, 뭐 그럴싸한 본문은 엄청 많아요. 느헤미야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무너진 성벽을 지을 때요, 그 성벽을 먼저 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걸 거기다 갖다 또 붙입니까? 그것은 느헤미야가 이 일을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계획하고 고민하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시간이었어요. 그것이 땅밟기 기도의 근거가 절대 될 수 없어요. 말도 안 되는 근거를 갖다 대는 거예요. 무식하면 답이 없어요.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 한국교회가 이러한 성경적인 맥락에서 영적 도회와 땅밟기 기도를 살펴보지 못했다는 것이고요, 또 한때 한국교회 안에서 해외 선교의 주축을 담당했던, 특별히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전 국민을 어려움에 빠뜨렸던 선교단체가 어디예요? 인터콥이죠. 여러분 인터콥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가르치는 선교의 어떤 주제가요, 땅밟기 기도예요. 여기서 가르치는 게, 이 최바울 씨가 주장하는 게. 그래서 지금도 백투더 예루살렘, 그래서 항상 사람들 모아가지고 복음 전해야 주님 다시 오신다,
항상 선교지 데리고 가요. 저희 교회도 아무튼 저 데려가려고 엄청나게 한 2년을 왔어요. 2년을 이 인터컵에서. 일반 교회 다니시는 우리 성도들, 또 전도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 이 지역에서 전도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다.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리고 막 선교지 가면 여행도 되죠. 또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대상이 그렇잖아요. 그럼 뭘 나눠주고 막 하면 모든 게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막 받아들이는 것처럼 생각이 들어요. 막 손 들고 기도하고 막 영접 기도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 다 구원받고 한 줄 알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또 가고 싶죠. 또 가고 싶죠. 왜? 늘 교회 안에 밍밍한 사람들 대하다가 가기만 하면 거기서는 막 와 하고 먹을 거 주고 하니까 막 사람들이 몰리고 그런 현장을 또 가고 싶은 거예요. 마치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저는 여기 머물래요. 여기다 처막 짓고 살게요. 저는 안 내려갈래요 하는 상황처럼. 그래서 교회에 오니까 우리 교회는 교회 같지가 않은 거예요. 뭐야 이게, 전도도 그렇고 선교의 마인드도 없고 병들어 버린 거예요. 병들어 버린 거예요. 뭐가 전도인지, 가서 전도해서 세울 게 뭔지 잘 모르시는 거죠. 그냥 몇몇 사람들의 잘못된 주장에 이끌려가지고 그게 다인 줄 알고 그것이 성경적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그냥 전도 선교하면 무조건 장땡이다. 왜 지금 전도가 안 되는지, 전도의 문이 뭐 때문에 막혀가는지 전혀 감이 없어요. 남들이야 뭐라 그러든 사람 하나 더 오면 장땡이고 교회 건축하면 더 장땡이고 선교 갔다 오면 그것이 자랑이 되고. 여러분, 이 인터컵이요, 이 선교의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로 땅밟기 기도를 내세우면서 큰 사건들도 많았어요. 아실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중국 정부에서 아예 공식적으로 발표했죠. 이 파키스탄에서 중국인 선교사 부부가 살해됐잖아요. 이 사람들 인터컵 소속이에요. 가서 땅밟기 기도하다가 이슬람 사람들에게 잡혀가지고 죽은 거예요.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이 사람들 인터컵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냈어요. 그러니까 그래놓고 이전에도 그랬죠, 그죠? 아프가니스탄에서 평화의 행진, 이거 땅밟기 기도거든요. 이거 하겠다고 가가지고 종교적인 갈등 때문에 나라까지 어려워가지고 그때 또 이 인터컵의 최바울 목사한테 가서 막 물었죠. 왜 이런 걸로 자꾸 나라를 어렵게 만드느냐? 여러분, 선교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런 비성경적이고 비신학적인 내용을 근거로 해서 성도들을 미혹해가지고 이건 너무 잘못된 거죠. 나라 전체를 어려움에 빠뜨리게 하고 기독교 전체를 이상한 종교로 만들어버리는. 그래서 또 가서 물어보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 소속 아니라는 거예요. 발빼기 아주 선수예요, 최바울 씨는. 이상한 또 뭐 백신과 관련한 이상한 얘기도 뭐 하는 뉴스에 이미 다 나왔잖아요. 아직도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선교해야 된다고. 정작 교회 안에서는 한 영혼 죽어가는 사람들 위해서 아무것도 내려놓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변호와 성숙이 너무 더딘 사람들이 그냥 선교에 어떻게 하면 그걸 모든 걸 다 보상해 보려고 가서 병든 사람들이죠. 병든 사람들. 이 외에도요, 이 땅밟기 기도 때문에 엄청난 사건 사고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인터넷에 동영상 찾아보시면요, 조계사와 봉은사 돌면서 찬양 부르고, 인도의 큰 대표적인 사원 가가지고 찬양 부르면서 그 앞에서 아주 버젓이 땅밟기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사원이 무너지게 해달라고. 온 땅은 하나님이 지으셨고요, 지금도 하나님의 관할 하에, 통치하에 세상 경영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는 여호와께서 온 세계를 경영하신다라고 말씀해요. 어느 지역은 사단이 견고한진을 틀어서 복음이 힘을 발휘 못하고, 그럼 그게 복음입니까? 어느 지역은 쉽게 들어가고 그게 복음인가요? 그건 샤머니즘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만들어낸 말장난이죠, 말장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는 사탄도, 여러분, 군대의 마귀도 그 앞에서 엎드려서 아직 자기 때가 되지 않았는데 왜 오셨냐고 한마디의 돼지떼 안으로 들어가서 수장되는 그런 이름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어느 지역이 사단의 진이 강해서 복음이 안 들어가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니 말도 안 되는 이런 비성경적이고 비신학적인 주장을 따라서 우리가 선교하려면 이왕 선교할 거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바르게 알고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께서 내 안에 녹아진 진리의 말씀이 선교 현장에서 드러나도록 지혜 있게 덕 있게. 여러분, 기독교가 그런 종교 아니에요. 그냥 무식하고 그냥. 아니, 어떨 때는 정말 담대한 용기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런 건요, 이건 담대함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무식한 거지. 비성경적인 거고. 땅을 밟는다고 무너진다는 말, 땅을 밟는다고 하나님이 그것을 소유로 주신다는 말이 아니거든요. 이스라엘은 언약을 잘 지켜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땅을 주시겠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유도 밟고 돌아서가 아니라 이미 할례를 통해 온전한 순종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을 믿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돌을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한 약속 때문에 여리고성은 무너진 줄 믿습니다. 가나안 땅의 첫 것, 하나님이 첫 것으로 취하신 거예요. 돌아서 무너진 게 아니에요. 그래도 제가 볼 때요, 그나마 선교단체들은 선교한답시고 비성경적이고 비신학적인 것이라도 영적 도회라는 말 쓰고 뭐 땅 바뀌기도 해야 된다. 저는 뭐 선교니까 또 그렇다 쳐요. 양보할 수 있어요. 뭐 선교한다는데 뭐 어떤 이벤트로 뭐 못하겠나. 근데 이게 한국교회에 오면서 변조와 날조가 일어나요. 선교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교회 부지, 이 남의 땅의 소유인데요, 막 들어가가지고 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게 기도할 때 감동을 주셨습니다. 지금 여기 무슨 동에 몇 번지 거기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주실지 믿습니다. 아니, 남의 땅인데 그거 나아가서는 목사님, 사업장을 늘려야 되는데 사업장 부지가 필요해요. 제가 받은 부지가 있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럼 또 가서 또 남의 땅 위에다가 하나님, 이 땅을 우리가 밟습니다. 밟은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바에는 어디 가서 돈을 빨리 구해가지고 사면 돼. 날조와 변조를 일으켜서.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얼마나 성도들에게는 또 큰 위로가 돼요. 저는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뭐 하나가 들어오면 한국교회는 이렇게 어찌 보면 성경과 거리가 너무 멀어서 변조와 날조가, 그것도 너무 인본주의적인 생각 하에서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첫째는 목회자가 깨어 있어야 하지만 성도들이 말씀으로 충만하셔야 돼요. 그래서 혹여라도 목사님들이 여러분, 목사님들이 하는 일이 다 성경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때 여러분 깨어 있어서, 목사님, 이런 것이 과연 성경적일까요? 하고 서로 고민하고, 그래서 공부하고, 이것은 아무리 우리의 소원이 있어도 이건 하나님의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차라리 기도하고 말지. 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이 왜 자꾸 일어나느냐? 목사는 교회 부흥에 도움이 되고 성도는 자기 욕구를 채우는데 이게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성경적이고 비신학적이더라도 성도가 원하고 교회 성장에 도움이 되면 그냥 가는 거예요. 사실 이 이야기는 여러분 처음 들어보셨겠지만 아주 오래전부터 이게 나온 얘기입니다. 목사님들이 안 가르쳐서 그렇지, 땅밟기 기도가 어디를 가지고 신학적으로 근거를 내요? 한 군데도 없어요. 말도 안 되는 비성경적이고 비신학적인 주장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은연중에 이야기가 되고 있잖아요. 저는 그런 점에서 이처럼 영적 도회를 주장하고 땅밟기 기도를 외치는 자들의 논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비성경적이고 비신학적이라는 주장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요. 또한 이것은 너무나 이원론적인 무속신앙적 귀신론에서 나온 샤머니즘적인 생각이거든요. 지옥의 수호신이 강하게 진을 틀고 있기 때문에 복음의 영향력이 못 미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가 어떤 이름인데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어디는 세서 못 미치고, 절대 그럴 리가 없죠. 그래서 이런 영적인 개념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우리의 믿음에 바르게 적용하고 세워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어디까지나 이 세상은 오직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통치 아래 있다는 사실, 또 그 어떤 견고한 사탄의 진 역시 우리가 그 땅을 밟아서 그 사탄의 진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 앞에서 사탄의 진들이 무너지고 또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것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이에요.
땅을 밟는 행동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일에 강성구 선교사님이 제발 뭐 좀 더 해달라고 믿음을 도와소서 하고 기도하래잖아요. 구원 얻는 믿음 안에 제발 갇혀있지 말고 구원 얻은 사람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지요. 저는 그런 믿음으로 충만한 우리 3대 가족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